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십니다. 4월 26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걸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예, 하나님 뜻 가운데 걷는데 하나님 뜻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온전한 뜻 가운데 걸으라, 최고의 뜻 가운데 걸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다 좋은 것인데요. 보니까 여기 하나님 뜻 가운데도 최소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뜻이 있겠죠. 또 하나님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것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걸어라. 다시 말하면 최고의 하나님 뜻 가운데 그걸 발견하고 그 가운데 걸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품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냥 그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최고의 일이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온전한 뜻은 바로 정말 특별한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최고의 일,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뚜렷한 증거는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완전한 생각과 견해를 표출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을 당신의 발을 비추는 등이고 당신이 가는 길을 밝히는 빛으로 묘사합니다. 말씀은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안에 걷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곧 말씀이신데요. 근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뚜렷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열렬하고도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안에 걷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이 영으로 지시와 안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성령님께 맞추고 민감해지도록 조절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저 괜찮아서 어떤 직장과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나 기뻐하는 뜻에서 기능할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성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사는 것은 곧 그분의 최고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한 뜻, 또 기뻐하는 뜻으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최고의 운명을 이룬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뜻 가운데 사는 것은 곧 그분의 최고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특정한 때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정한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또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정말 그 이기고 살아가고 또 늘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늘 승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고 오신 생명, 영생하는 생명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그 여유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그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영혼 구원과 연결돼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이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응답을 받고 움직인다면 그거는 온전한 뜻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걸음을 내딛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확실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십시오.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걸으십시오. 그곳이 있어야 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온전한 뜻 가운데 걷고자 하는 그런 끝없는 열망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수록 그분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고 또 한 가지는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 모드에서 채널을 맞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이제 희생제물로 많은 동물들을 잡고 양을 잡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있던 자세와 그런 그런 위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두루마리 책은 예언책이죠. 구약에 있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지금 이게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6절 대신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영어 말씀의 실제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연으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모든 지혜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각, 영적 언더스탠딩, 영적 이해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해지길 원한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쓰는 그런 편지에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우리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하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뜻 가운데 걷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안전한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은 제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심령 안에 있으므로 저는 제 삶의 모든 단계마다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신중하게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심령으로 받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선한 뜻 가운데 살고 기뻐하는 뜻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끝없이 열망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영 안에서 점점 더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서 정말 하나님 온전한 뜻을 쉽게 구별하고 그 가운데 걸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뜻, 온전한 뜻 가운데 꼭 오늘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원하는 그런 일을 원하시고 있는 그 일을 분별해서 인도받고 움직이셔서 아름답게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